욥기 20장 보십시오. 27장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그러한 질고를 통해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고, 또 주님께서 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모든 약속들, 특히나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 보장을 말씀을 통해서 매 주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보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하다 마시고 구원받은 것으로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써 그 사실들을 보다 확고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중간에 모두 다 탈락해버렸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그렇게 이 대단한 문제가 다른데, 잘못 가르치지 않았는데 실족한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이 구원받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성경을 배움으로써 보강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에 의의를 두셔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7장 7절을 보십시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될지니라. 악인의 반대는 의인이죠. 그래서 악인은 보장이 없다고요. 악인은 무슨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지 멋대로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이 없어요. 아무 보장이 없는 거예요. 번성한다 하더라도 보장이 없어요.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장이 없다 했죠. 근데 인간이 문제가 뭐냐니까 너무 단견이라고요. 너무 짧게 보잖아요. 여러분, 신호등 앞에서 기다려보세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신호가 지금 빨간불인데도 그대로 갈라 그런다. 모르니까요. 얼른 먹고 어리석은가 보라고요. 아주 단견이에요. 길을 걷는데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다 하더라도 그거 좀 돌아서 가지고 그 친구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가버려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사실은 우리들 자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죠. 그렇죠? 여유가 없으면 어떠냐 하니까, 여유가 없으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가르칠 때 뭐 가르치십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여유를 가지라는 것밖에 안 가르쳐. 네가 급하면 너는 빨리 죽거나 사고 나간다. 여유를 가지라. 여유를 가지라 했죠. 여유를 가지면 살죠. 근데 여유를 못 가지면요, 사고 나거나 죽어요. 빨리 죽어요. 어떤 사람이 빨리 가는 거예요. 여유 없는 사람이 빨리 간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마음도 안정되고 편안하고. 근데 여유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말도 빨리 하고 생각도 정리가 안 되고 그런다. 악인은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이 악인을 부러워하려는지 모르지만 악인은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 잘못 믿는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보장이 없어요.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될지니. 똑같은 죄인이죠. 불의한 자. 위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보니까 비성경적이다 했죠. 위선자라는 건 아주 지독한 욕입니다. 선을 가장해서 하는 자들 아니에요. 가장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거든요. 마귀의 자식들이거든요. 위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혼을 취해 가시면 그 소망이 무엇이겠냐 했죠.
부자는 자기가 농사가 잘 되니까 창고만 계속해서 늘려 지으려고 그랬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그래서 물질적으로 번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전에는 자기가 곤고하고 이랬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물질적으로 번성하니까는 싹 잊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은 육신에 가시를 가졌어요.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은혜가 내게 조각하다고 그랬다 했어. 너가 그 가시를 갖는 것이 또 타당하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 의미를 그때 잘 알았겠어요? 근데 개인들은 말이죠. 인간 개인들은 다 일종의 가시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안 했을 거예요. 건강도 좋고 물질적으로도 번성하고 아이들도 문제도 없고 가정에 문제도 없고 다 그랬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무척 더디었을 거예요. 자,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가시가 있었고 그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보고 진리를 깨닫고 살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길을 찾은 거예요. 환하게 찾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시도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니까 건강하고요. 재물도 많고 혼자 충분하다 이거요. 나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정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했죠. 승승장구하죠. 돈 잘 벌리죠. 권세 있죠. 필요 없다 이게. 전도지 나눠줘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거지라든 거예요. 자기는 지금 건강하고 오래 사니까 필요 없다 이게. 저 사람은 하늘 서가지고 지옥 이야기만 하고 필요 없다 했지. 자, 유선자가 성공했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냐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를 거듭났고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아야 한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광야로 왔는데 광야에서 뭐가 조금 이상하니까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갔더라면, 이집트에서 살았더라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불평하는가 하니까 자기들이 종로로 됐던 데에서 풀려나온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루에 배당량의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에는 집을 주면서 그 벽돌을 만들기 조금 용이했는데 나중에 이제 파라오에 가서 모세 아론이 이렇게 그 민족들을 내보내 달라고 이러니까 파라오가 마음을 완화하게 해가지고 짚을 자기들이 주워가지고 하되 그 할당량을 그날 채우라고 했잖아요. 안 채우니까 어떤 거예요? 안 채우니까 배급도 안 줬을 거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채찍으로 때리죠. 자유를 억압받으면서 남에게 굴종적으로 사는 삶을 풀어줬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불평하는 거 같아요. 지역교회 와서 불평한 사람은 자기 구원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구원받고 영적 생명이 자라게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 영적 생명이 지금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 죽으면 다시 살리신다 그러는데요. 혼이 와서 자기가 죽어서 썩어버린 흙하고 다시 부터 살아난다는데요. 그것을 믿었으니까 여기 교회 하나님 경배드리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의 열매, 입술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제물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고난이 그에게 임할 때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을 들으시겠느냐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근데
도저히 자기 믿음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었던 그것으로서는 지금 자기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는 우연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로또 복권 사가지고 어떻게 해서 걸리는지 모르지만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믿음으로는 안 되니까 자기가 지금 얼마만큼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데 그것을 풀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자를 찾아와가지고 기도해서 오케이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중보 기도를 들어서 그 일을 이루어졌어요. 근데 해결된 거예요. 건강도 해결되고 재물도 해결되고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기 안목으로는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다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빠이빠이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 사람을 두고 말한 거지. 고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했지. 그런데 인간은 지금 말이죠. 인간은 알 수 없다. 이거. 인간은 무슨 병에 내가 걸림이 어떠한 재앙이 날 기다리나 알 수 없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외에는 보호하심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매 순간 자백 기도드린다. 이제. 매 순간 기도드린다. 이게. 지금 9시 뉴스나 지금 조간신문이나 보세요. 얼마만큼 지금 세상에 사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거죠. 인간이 사는 데는 다 그런데 진리를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들 수가 얼마나 많냐 이게요.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그럼 그 외에는 무엇인가 하니까 다 아니야. 마귀 자식들이고 사기꾼들이고 위선자들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고 별자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해를 비추니까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는 것이고 또 비를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인의 논에도 밭에도 악인의 밭에도 논에도 다 같이 내리신다.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미워서 저 집에는 안 주겠다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이라 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문 열어놓고 그들을 초대하시는 것이 초청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깨달아야 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선한 자세로 들어갔으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야 너가 나를 속였냐? 고약하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뺏어가지 않는다. 이거.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고난의 측면에서 부르짖을 때 이제 안 들어준다. 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 재앙이 회오리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리리라. 무섭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랬다. 자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백했다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럼 나 주님께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했다가 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니까는 하나님 버려버렸다. 그래? 아버지 나는 경주차를 운전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위험하다 하지 마라. 가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잘 가는데 있잖아. 불나가지고. 싹 타버렸다지. 아버지 나는 낙하산 타고 싶습니다. 위험하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낙하산 탄다는 다른 사람은 다 잘 펴지는데 이 사람 낙하산 안 펴진다.
나는 이락 전쟁에 가겠습니다. 위험하다 가지 마라. 그러면 수없어요. 수없다. 한번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시도가 되는 것인가. 예, 우리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전에는 마귀에 종속되어 있지만 이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고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을 들으시겠느냐? 그가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뻐하겠느냐?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느냐? 아무 관계없죠. 예,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킨 게 아니라 인간이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저희가요. 자기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다면 교회를 사랑해서 이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고 제안을 해야지. 마치 무슨 공중 화장소에 들어갔다 나오듯이 언제 그러냐시피 곤란하다 했죠. 자, 11절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통해 너희를 가르치겠고 전능하신 분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보라, 너희 모두가 친히 그것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다 함께 허황된 사람이 되었느냐?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이 다르죠. 욥과 지금 그 욥의 친구들 세 사람하고 믿음이 다르다. 믿음이 다른 사람인데 믿음이 똑같은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속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속을 아시지만 우리는 속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만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도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을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그 교회 목사도 그 새벽 기도에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알고 있다. 우리 교회 오랜만에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하냐니까는 그 사람이 지난날의 모든 자기의 과실과 죄가들을 참회하고 여기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반가에 맞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한번 와본 거라고. 우리는 모른다고 했죠. 우리는 외양으로 보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했죠. 자, 13절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께로 받은 몫이요 압제들이 전능하신 분께로 받은 유업이라 하죠. 이거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것이요. 그의 자녀들이 번성하여도 그것은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빵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성취다. 여기는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정한 게 아닙니다. 악인이라 그랬다 이제 악인이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간단하다고 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그 사람 잘 믿는 사람이에요. 뭐 다른 거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번성하여도 그것은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빵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비참하죠? 어떤 분 그런 줄 아십니까?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되어버릴 때예요. 판단을 잘못하면요. 자기 배우자를 선정하는데 괜히 엉뚱한 배우자 선정해가지고 일생을 망쳐버린 사람이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고생을 자초하는 거죠. 직장도 그 직장을 안 갔어야 되는데 갔단 말이에요.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는 급속도로 가버립니다. 직장도 차지해야지, 군대도 가야지, 결혼도 해야지, 뭐 생활 안정 어떻게 기하려고 그러지? 급속도로 가버린 거예요. 급속도로 가버려요. 그래서 판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하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잘못한 것이에요. 인생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데다 투자했다. 그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 사람 돈을 빌려주지 다 떼어버렸다. 노숙자가 처음부터 노숙자로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보호자가 계시고 우리 기도를 경청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전능하신 분께 의뢰하는 거예요. 기도를 의뢰한다.
어떤 사람도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말이지 지하철 튀어내려 버리잖아요. 예, 마귀가 그 사람 관장하니까 지하철 그대로 튀어내려 버려요. 그건 문제가 해결되냐 이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친지들에게 상처를 주죠. 자, 15절에 그에게 남은 자들은 죽어 묻힐 것이요 그의 과부들은 울지도 못할 것이다. 빨리 죽는다는 거죠. 전에는 칼을 위한 것이요 남의 살해야 되는 것을 말하죠. 후손은 빵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요 그 남은 자들은 빨리 죽는다 이거죠. 과부들은 울지도 못할 것이다. 얼마만큼 비참하면 울지도 못하는 것이요. 그가 은을 티끌처럼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하나도다. 그는 그것을 예비해도 의인이 그것을 입을 것이요 무죄한 자가 그 은을 나눌 것이다. 그는 자기 집을 좀과 같이 지으리니 파수꾼이 만든 장막 같으리라. 다음 성경의 묘사는 아주 아름답죠. 그는 자기 집을 좀과 같이 짓네. 좀 다 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파수꾼이 만든 장막 같은. 파수꾼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파수꾼이라는 것은 무슨 그 성문과 위에서 막 적이 온다고 하는 파수꾼이 아니라 오이박 같은 것을 요즘 인삼밭도 지키잖아요. 오이밭 같은 것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이밭에 그 오두막 짓는 것을 감시하려고 짓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게 지었으면요. 엉성하게 지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말 한다 했죠. 장막 같으리라. 부자가 누구나 그는 조상하기를 합치지 못할 것이요 그가 눈을 뜰지라도 그는 잊지 아니하도다. 공포가 물처럼 그를 따라잡을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갈 것이다. 동풍이 그를 멀리 끌어가니 그가 떠나고 마치 폭풍이 그의 처소에서 그를 집어던진 것 같다. 미국은 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남쪽으로는 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텍사스 같은 것은 하루 종일 가도 산이 안 보입니다. 차를 타고 하루 종일 가도 산이 안 보인다. 아리조나, 그 다음에 거기 텍사스, 루이지아나, 알라바마, 이렇게 쭉 가는데 없다고 했어. 산들이 별로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생겼죠. 그 회오리 바람이 가지고. 한 도시를 지나가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싹 쓸어버리거든요. 학교까지 없어져, 학교. 그런 폐허화된 데를 말한다 했죠.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깨달아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A라는 사람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는 A를 먼저 치지 않아요. B를 먼저 쳐가지고 그 A로 하여금 그 B를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사실로 봐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을 보고서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튼튼한 사람 대단히 튼튼하잖아요. 구령하고 거리 설교하면서 그건 보통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겠죠. 폭풍이 밤에 그걸 빼앗아갈 것이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집만 잘 지어놓으면 막 잘 살 거라고. 그래서 해변가에다 더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들여서 집을 사고 그러는데 폭풍이 와가지고 그대로 쳐버리니까 전부 집어쓰죠. 생각한 게 있겠죠, 그죠? 야, 여기는 멕시칸들도 많고 흑인들도 많고 동양 사람도 많고 나는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집을 짓고 살아야겠다. 산속에다 집 짓고 따섰는데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리고. 조금 잘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다 타버렸죠. 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인간은 피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은 큰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셨다. 그래서 동풍이 그를 멀리 끌어가니 그가 떠나고 마치 폭풍이 그의 처소에서 그를 집어던진 것이다. 하나님의 그를 던지사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그가 자진하여 그의 손에서 도망치리라 하죠. 사람들이 그에게 손뼉을 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로 입을 다물게 하여 쫓아내리라 하죠.
자, 28장 1절에 실로 은이 나는 광맥이 있고 금은 연단하는 곳에 있다다. 철은 땅에서 취하고 노소는 돌에서 녹여오느니라. 뭐 정확히 맞는 말씀이죠. 그분은 흑암의 끝을 두시고 모든 온전함을 찾아내시나니 흑암의 돌과 사망의 그림자라. 이거 없어요. 인간은 지금 어디서 지금 1분 뒤에 무슨 일이 날라는지 모른다. 근데 주님은 흑암의 끝을 아시는 것이. 영적 눈이 멀었는데 아무리 성경 읽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알아야죠. 알 수가 있어야죠. 그게 무수한 사람들이 영적 눈이 멀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너가 눈이 멀었다고 한다면 네가 소경이라고 하면 네가 죄가 없을 것인데 네가 소경이면서 계속 본다고 하니까 너에게는 죄가 있다. 볼 수 없는 사람이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죠. 지금 주일날인데 수많은 교회들 목사들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거나 안 그러면 설교를 사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들은 뭐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죠. 얼마만큼 멍청하면요. 그 회중이 말이죠. 그 사람을 목자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비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교회가 치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가져오고 더 가져오고 더 가져오라고 계속해서 가지고 치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멍청하면 그게 앉아가지고 그 말을 듣고 있냐고. 그 말에 순종하냐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셔야 한다고. 그렇죠? 자, 4절에 홍수가 머물고 있던 곳에서 터져 나오니 발을 잊어버린 물이라 했어. 그 물이 말랐고 그 물이 사람들로부터 멀리 빠져나갔더라. 노아와 홍수가 그랬죠? 노아와 홍수가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슨 전에 없었던 일들을 이야기한 게 없대요.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그 달 17일 그날의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그러니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엄청난 물이 있다는 것. 태평양과 대서양과 인도양보다 합친 물보다 적어도 30억 배 이상의 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이 지구가 부분적으로 홍수를 겪었구나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런 그냥 장맛비 홍수가 아니라 이게요. 그냥 하늘에 샘이 터져가지고 엄청난 물이니까 히말라야 산이나 에르베드 산을 전부 다 덮어버렸죠. 아라라 산을 덮어버렸죠. 그렇죠. 태평양 물 주고 저게 저 정도 가지고 택도 없죠. 40일 가면 내렸다가 택도 없다. 그거 가지고. 그건 상식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라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과 모든 가축들을 기어가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지나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더라.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하늘에서 내던 비도 그치니 물이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하고 150일이 지난 후에는 물이 줄어들어서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는 아라랏 산지 위에 멈췄더라. 이거 지금 창세기 7장 11절하고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이 틀렸으면 어떻게 진리를 증명할 수 있냐고. 아무리 연구를 잘했다 하더라도 틀렸다. 아무리 주석서를 잘 썼다 하더라도 다 틀렸다 했죠. 그래서 바른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영적 소경들이 모여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자, 5절에 28장 5절에 욥기 28장 5절에 땅으로 말하자면 그곳에서 빵이 나오나 그 밑에는 불처럼 솟구침이 있습니다. 자, 땅으로 말하면은 빵이 나오죠. 밀도 보리도 다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콩도 조도 다 땅에서 나오잖아요. 빵이 나온다. 땅에서는. 그 땅이 뭐예요? 뭘로 형성된 거예요? 땅은 원래 흙이었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 수천만 명, 수십억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살들이 뭘로 간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 거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는 산업 폐기물이 이렇게 흙에 닿았기 때문에 그 흙을 복원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 산업 폐기물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피다. 생명의 피가 흘려졌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것이라고. 과학이 떠들어대지만 피를 못 만들잖아요. 육체의 생명의 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창시자 하나님이시라고. 과학자가 아니고 의사가 아니라고 그러죠. 생명공학 어떻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죠. 무슨 일이 어떻게 나는지 알 수 없다. 인간이 하도 학문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다 치중하다 보고 그 결과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사이언스지에 나오게 되면 막 하지만 왜 쓸데없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쓸데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반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여기 와서 배웠다 할 것 같으면 엄청난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에서 거짓말이 안 나가잖아요. 참을 말하고 영혼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지식을 말해요. 영적인 지식은 지혜가 하나님을 통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있냐면 그 밑에는 불처럼 솟구침이 있으며 우리는 가끔씩 화산들, 에트나 화산이 터지고 이런 마운트 헬레나 그런 산상이 터지고 화산들이 막 터져서 용암이 분출되는 거 보죠? 하와이에서 뭐 분출되는 거 보지 않아요. 그것이 나온다 했어요. 얼마만큼 나오니까 하니까 그것을 연구했던 모든 사람의 견해가 1500마일 밑에 그러니까 2300km 그 안에 들어가면 3000도의 열이 있다는 것이요. 지옥이다 했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나 그 외에 이렇게 유선자들이 계속해서 지옥을 가리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사는 동안에 그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의자 채워주고 빈자리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들이 같이 하다가 지옥에 가는 거죠. 출애굽했을 때 6월절 양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는 그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다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다고 했다. 피를 받아가지고 가만 놔뒀다. 안 발랐어요. 바르면 지나가는 거야. 계속해서 이야기만 하는 거죠. 알고 있다고. 그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면 지나간다, 사망의 그림자가. 근데 사망의 그림자가 올 것 같지도 않고 안 바르고 있다 했지.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제도교회에 다닌 사람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나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그리고 나 우리 집 가난해도 계속 돈 갖다 바치고 그랬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걸 몰라주시는 것이 계속 그 피만 받아놓고 지금 대하에 받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바르라고 했다. 네가 안 바르면 죽는다 이게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면 너는 지옥에 간다 했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녔다 하더라도 지옥에 간다 했죠. 너가 50년간 교회 다녔지만 너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서 완성했으면 그 일에 쉬어본 적이 없다 이게요. 그것을 못 믿겠으니까 너는 계속해서 네가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썼다 이거지. 난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가르쳐버립니다. 우리가 나와가지고 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쉰 적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쉰 적이 없다면 난 지옥 간다 이게. 이야, 저 이단들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우리 삼촌이 장로고 그런데 우리 엄마가 권사고 그런데 저 이단들이 그런 소리 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적이 없으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쉰 적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네, 그렇죠? 자, 11시에 만납시다.